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살펴볼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좀 당황을 하죠. 왜냐하면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목적이라는 것은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생각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일러주셨죠.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셨죠.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런 목표를 갖고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게 행복이죠.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행복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죠.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런 뜻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형상으로서 당신과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의 확장이거든요. 당신과 닮은 존재가 당신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걸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와 닮은 분신이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가 나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 이상의 아마 행복은 없을 거예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의 그 계획이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변질이 되었죠. 변질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행복의 본질적인 의도와는 달리 눈앞에 보이는 행복을 선택을 했죠. 눈앞에 보이는 행복, 육신적인 행복,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복의 계획을 어긋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행복의 그 계획을 따라갈 때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바깥으로 나가면은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죠. 그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 행복의 소멸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소멸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세계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원리 그 바깥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상황을 회복시킬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 행복의 소멸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다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 그걸 얻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여전히 그 육신적인 행복의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리지를 못하죠.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육신적인 편안함, 안녕, 이게 사실은 눈앞에 먼저 오거든요. 먼저 와요.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그 사실을 우리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또 어기는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런 유혹을 늘 느끼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목적 또한 행복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행복도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살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 뜻이 실현이 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그 행복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화를 하게 되죠. 그렇게 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이 행복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 이거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육신적인 행복의 유혹을 느낀다고 했을 때 그 밑에 근본 동기가 뭐고,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행복에 대한 그 계획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의 마음 밑바닥에 그 근본적인 그 근거가 두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마음. 우리가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속 밑바닥에는 두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두 마음을 이렇게 견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있다. 그게 우리가 육신적인 행복을 쫓고자 하는 그 동력이고, 또 그게 우리가 육신적인 행복을 쫓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이제 연결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두 마음을 생각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뭐 여러 사람들을 언급을 할 수 있지만은 태초의 그 인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물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분이 동산을 거닐면서 그를 찾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긴 있지만은,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께 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이들을 방문하게 되죠. 이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따먹지 말라.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뱀이 나타나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저걸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심의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거는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하와가 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분명하게 지킬 것이라는 그 마음을 표명을 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나는 들었고 보지도 않을 거고 만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거 만진다고 먹는다고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즐길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사탄의 이 뱀의 이 말이 실은 하와의 마음속 한켠에 있었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사탄이 전혀 근거 없이 우리도 생각이 없는 그런 어떤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지 않거든요.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생각이. 왜 하와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천에 늘린 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죠. 이브가 산단 말이에요.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만일 하나님처럼 되면은 이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참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요. 행복히 잘 지냅니다. 이 상황을 사실은 만족하게 여기고 이 만족한 상태에서 내가 이 행복을 건강하게 지속시킬 일이 뭘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더 큰 행복을 누릴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 그게 이제 욕심인 거거든요. 하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뱀이 그 얘기를 집어낸 거죠. 그걸 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추정이 사실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실 드러났죠. 하와가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죠.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따먹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되죠. 따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남편에게도 이제 주어서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 속에 물론 사탄이 있죠. 그렇죠? 그 사탄은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걸 간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흔든 거죠.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간 것이고 아담도 같이 넘어간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최초의 인류가 보인 이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행복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이제 그런 어떤 예를 들면 힘이나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의 이 마음속에 사실은 두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처음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물었을 때는 나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만지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그걸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한켠에. 그런데 그 숨겨진 곳에 이와 같은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가. 그렇죠. 그걸 이제 결국 이브가 하와가 자기 행동으로 증명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증명을 해버렸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행복이 뭘까?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런 거죠.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고 했을 때 이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행복이 뭘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두 마음을 품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를 쫓아 살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좀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느냐면은 지금 재미를 같이 막 친구들하고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재미가 뭐 있어?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파티가 끝나면은 또 다른 파티, 그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일들, 더 나은 재미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욕망의 성격이 그런 거거든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족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한 기억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예를 들면은 목이 마른 것 같은 그런 상태. 그게 욕망이거든요. 한번 욕망을 만족을 시키고 나면은 더 큰 욕망을 바라게 된다고요.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 더 큰 욕망을 바라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죠. 지금 재밌게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나은, 더 큰 재미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 그거는 벌써 두 마음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걸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세속적인 상황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두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걸 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저지르고 또 겪죠. 많이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최초의 인류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는 되었지만은 좀 더 그 상황을 우리가 그 쾌락의 차원에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더 쾌락을 위해서, 더 큰 쾌락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하와가 그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능력이 있었죠. 얻게 된 능력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선악이 있어요. 선이 뭔가, 악이 뭔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분별력이 생겼다면 오히려 잘한 결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 악, 이렇게 이제 구별하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생각으로 따지면은, 잘한 선택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잖아요. 타락한 존재의 입장에서는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선악을. 왜냐하면은 눈을 뜨면은 악한 세상이 펼쳐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발견하고 가지게 된 그 이후에 제일 처음 갖게 된 능력이 뭐였습니까? 그 능력을 갖고 난 뒤에 제일 처음 발견한 게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 발견한 게 자기들이 벗었다는 걸 발견했죠. 벗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가리지 않았습니까? 벗었다는 그 사실이 악하다는 걸 그 사람들이 판별한 거예요. 벗었다는 것이 악하다는 거. 그래서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악을 발견한 거예요. 악이라는 것. 그게 인간의 예를 들면은 운명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 시발점이에요. 눈을 떴는데 악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 그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선악을 어쨌든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좋은 게 아니냐. 이 타락하기 그 전에는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하나님의 꼭두가 싫어서 산 거 아니냐.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이 판단력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은 실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형으로 산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니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관념에 따라서 볼 때 타락하기 전에 그 인간은 하나님의 꼭두가시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늘날의 생각이에요. 그 역시 뭐냐면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항상 결정을 하더라도 옳은 것만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그분은 항상 선한 걸 결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과 동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류 타락하기 전에 우리도 사실은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선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악한 것을 선택하는 그 경향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게 됐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돼요. 더 힘들게 만든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생각을 할 때 더 큰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예를 들면 죽음의 시발점인 거예요. 죽음의 시발점. 행복을 죽이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는 거. 더 큰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마음 자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 자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다 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은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 타락하기 그 전의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타락하기 전에 최초의 인류가 누렸던 그 행복한 상태를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그런 약속이죠. 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나만을 바라보라.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 더럽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죄인들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손이 더럽구나. 이 얘기를 한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을 씻어라. 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을 요약해서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에서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은 단일하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단일하다,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을 때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그거는 앞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단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일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 때 그 단일한 마음을 갖는 게 뭘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일러주셨죠. 단일한 마음을 갖는 건 뭐냐면은 눈앞에 선택해야 될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게 한 마음을 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을 따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아마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혼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걸 먼저 고민하라는 얘기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 이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것만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영혼이 편안하죠. 육신과 영혼이 이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육신적인 행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 행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너희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행복,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더한다는 얘기 기억하십시오.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이 인간적인 행복도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뜻도 이루고,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뜻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기뻐하니 내가 얼마나 기뻐하니 이런 의미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단순히 허락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뜻이 이루어진 거기에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행복도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행복일 수 있거든요. 행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행복은 육신적인 행복, 거기에 제한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는. 그러나 그걸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행복을 선택을 했을 때 보이는 행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을 추구하는 것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구체적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행복을 이루고자 한다는 그런 다짐, 이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 본질적인 것까지도 다 이루게 되는 그런 길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